변함없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한 해의 기쁜 성탄 절이지만 그럼에도 매년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이 아침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호칭할 때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호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영원하다의 뜻을 아십니까? 영원하다.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재나 가치가 시공을 초월하여 끝없이 지속되거나 변함이 없는 것. 따라서 여러분, 이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자 끝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아울러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같은 무한한 영원과 유한한 시간이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차원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유한한 시간을 사는 인간이 무한한 영원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영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어떤 형태의 세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분을 찾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영원과 시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직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오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한한 영원이 어쩌고 유한한 시간이 저쩌고 하는 어려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이 바로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극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복음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의 저자들도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마태는 영원히 인간의 시간에 개입한 사건을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동침한 적 없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짐작하겠지만 요셉은 정말로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당시 나사렛은 5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숫자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숫자 정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 소식이 알려진다면 순식간에 그 소식은 온 마을에 떠들썩해지게 퍼질 것이고 마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더 큰 불행에 빠뜨릴 수가 없어서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듯 사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일이 이 요셉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천사를 보내 이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시죠.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두 이름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만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름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세상 온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울러 이 임마누엘은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갈망은 하나님과 인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괴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타나는 구약의 제사 제도, 그리고 홍수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모두가 이 인간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졌던 사건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도 결국에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던 그 시절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신비를 받아들이며 평생 그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쑥덕거림, 그리고 목숨의 위협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였기에 그런 것쯤은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늘 한계에 부딪히며 사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불변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탄을 통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장은 알 수 없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며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단.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신비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간 속으로 찾아오신 크리스마스, 즉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사실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할 때면 모두가 다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을 부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담긴 성탄절이 되면 우리 모두가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환호와 기쁜 탄성 속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그 환호와 기쁜 탄성만으로는 이 임마누엘의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며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만으로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냈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사건인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가 과연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쁜 성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이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작금의 세상처럼 그저 흥청망청 하루를 기분 좋게 쉬어버리는 홀리데이가 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임마누엘은 여러분 그저 2000년 전 일어났던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로 그칠 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미완성으로 남겨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함께 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내 안이 뭔가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소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금세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바로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우신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그들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기독교 석학은
자신의 저서 유대인 스케치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천민 중에 천민인 가장 하층 계급이었다. 특히 당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양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들이 기르는 양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동물로 여겨지는 성전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었는데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 양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에더스하임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런 목자들이 성전 희생제물로 드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어쩌면 천사가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그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범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다름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마누엘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심령이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언제나 한 가지의 고민이나 문제를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그 고민이 아니면, 그 문제가 아니면, 내 삶에,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탄에 그저 하나님께 찬미하며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탄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연수가 긴 성도일수록 아직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접촉이나 기적에는 관심이 많지만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적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런 거에는 경험이 많은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자세히 곱씹으면서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하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따라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어때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해야 천국에서도 임마누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내 구원자로 믿으며 평생을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임마누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찬송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며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백성,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영원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